할렐루야. 12월 28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1장, 구찬송은 137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 구찬송 137장에 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이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관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의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사시던 탄생한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명시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이 당시에 있었던 왕과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 지명들은 정확히 일치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사건은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이나 누가 누구에게 전해주고 구전되어 온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 현실적이며 또 역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취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으로부터 그와 함께 통치하며 함께 그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헤롯 계통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고 있는 동방 박사 계열의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3절에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지금 다스리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는데 이 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지금 왕궁에 와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3절에 보니까 헤롯이 왕인데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대통령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기 대통령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분 말고 대통령이 지금 등극을 그게 누구냐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급했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영적인 일들을 살피고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유대인들, 동방 박사들은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는 뭐라고 묻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 말이 틀리잖아요.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이게 헬라식으로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왕이, 진정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살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바로 나옵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두 말도 안 하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보냄에 이르되 헤롯이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살 정도 하기까지를 모두 다 남자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사건을 설명하고 볼 뿐이지 그는 하나님을, 이 메시아를 예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한 지체로 들어와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정체성과 예배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보라고, 그리고 지켜보고 판단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졌고, 그것은 내 일이요, 내 살이요, 내 피로 알고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혹시 이런 관객의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관객의 입장으로 교회를 지켜보거나 또는 혹시 제3자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사건과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관찰하듯 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깨달아져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가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죠?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그죠? 2절에도 보니까, 그죠?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1절에 보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박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점성가들이죠. 점성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천체 과학자들. 별을 보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관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니 그 당시에 아주 이상하리만치 빛나는 별이 등장한 사건이 천문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보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에게 드리는, 황제에게 드리는 선물을 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알고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을까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이 땅에 큰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는 그에게 지금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배압을 들고 찾아온 것 뿐이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상식으로 따져봐도 예수님께서 태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요, 상식을 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속에 나타난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이해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면 내 잘못 아는데, 내가 연약한 것 아는데, 내가 분명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지 않는 것 아는데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사람들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래, 너 잘한다, 너 그 길 맞다라고 내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수납한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마태가 지금 이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전하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들의 입으로 주를 예수로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을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주로 받아들인 인생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계통의 사람도 아니고 동방박사 계열의 사람도 아닌 믿음으로 수납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희죠.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상식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상식을 해석하고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경건한 자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오늘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도 못 살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상식만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거라고. 사실은 비참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상식도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 사는 사람들, 상식 없어도 사는 사람들.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는 법의 잣대를 딱 대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법대로는 사는 사람들이네라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참 잘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이성적, 초상식적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과 삶과 사역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관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상식을 해석하고 내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며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성도를 판단하고 하나님 비평하고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이미 그쳐진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자인지 나를 주님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통찰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아닌 관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과 지식과 사회적 종교적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적과 나의 하나님 기준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주님 관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나의 몸이요 몸된 지체요, 성도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인 것을 알고 품고 살아가고 알아주며 하나님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식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식을 해석하고 살아내며 초이성적이며 초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 드릴 때에 이 새벽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혹시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를 하는 다른 것이 올가매고 있는 쓴뿌리는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쓴뿌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의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주님 뽑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의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긴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게으름입니까? 그것이 인간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입니까? 주님, 그것이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시간적인 어려움입니까? 주님, 나이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한 지체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각자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두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도전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양현모 집사님 손목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영균 집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윤정혜 권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전승준 형제님 스트로크와 눈 회복을 위해서, 매튜 형제님 눈과 아토피 문제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문 집사님 하나님 1월 5일 심장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튼튼한 심장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고창선 집사님 목소리 회복을 위해서, 정혜찬 집사님 수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의 지체들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혹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또한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새벽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이름, 주의 편팔로 능력의 팔로 잡아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가족들이,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씨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팔로 하나님 그들을 잡으셔서 손목과 하나님 주님 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막혀있던 혈관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무릎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심장이 다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아물지 못한 하나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랑하는 제들이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계속 연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주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그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땅과 그 민족이 변화되며 하나님 그 가족과 자녀들을 모아여 주시며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 주님 생명의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 동역하고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 마음으로 동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당회와 사랑하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평신도 리더들 특별히 아이들을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 주님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회와 재직회와 그리고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 산수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 무릎 꿇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마음을 가진 영적 아비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사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뛰는 심장으로 내 아이처럼 붙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하나님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영아부터 시작하여서 중고등부 하나님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버지 하나님 당회와 재직회 하나님 공동회가 꿈과 비전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채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방송으로라도 하나님 주님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에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